안녕하십니까? 2022년 첫 예배죠.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해피 뉴 이어.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해피 뉴 이어.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자와 용의 싸움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이고 요절 11절을 1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빨리 펴세요. 12장 11절. 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탄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 말씀은 교회 공동체는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는 사탄과의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여자, 용,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발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는 해를 옷 입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12별이 여자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공통점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해와 달과 별, 12별이라는 이 세 발광체에 의해서 매우 찬란한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신약과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해와 달과 12별로 표현된 교회의 모습은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는 12간에 12별의 별을 쓴 모습으로 교회를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1세기 당시 교회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AD 한 95년 전후의 교회는 매우 가난했고 또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보기보다는 초라하게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오늘날 삼성이나 구글과 같은 이제 기업은 매우 크고 멋지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자랑스럽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지금 막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5절에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 여기서 한 큰 붉은 용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보면 요한계시록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묵신문학이라는 장르를 사용해서 기록됐는데 묵신문학은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요. 상징적인 표현을. 그래서 오늘 본문만 해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 또 큰 붉은 용이 나오고 또 아이가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런데 1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9절에 의하면 여기서 큰 용, 3절의 큰 용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옛 뱀,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다서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하면 사탄의 유래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2장 3절에 이 큰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 이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큰 용 사탄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죠. 근데 이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고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한 붉은 용, 그 사탄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탄이 대단한 지혜와 권세를 가졌음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4절을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여기서 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것은 용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다는 것과 용이 큰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의 공격 대상은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게 될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하죠. 용의 공격 대상은 여자가 낳게 될 아이입니다. 그래서 용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삼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은 아이를 죽이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용은 12장 9절에 의하면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데 사탄은 왜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고자 할까? 여기서 물론 여자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했고요. 여자가 낳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용은 이 사탄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아이 곧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 용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을 곧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없애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용의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5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철장은 철로 만든 막대기를 가리키고 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5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승천만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은 생략되고 5절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용의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40일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생략을 한 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신 것, 곧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신 전 과정을 축약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승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큰 용 사탄은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신 거죠. 이제 물론 생략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생략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을 말씀하셨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던 용의 시도는 실패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패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패배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탄은 이미 패했다는 거예요. 이미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12장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을 통해서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교회 역시 승리한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자 사탄은 이제 여자, 곧 지상에 있는 여기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는데요. 여자 곧 교회를 이제 공격합니다. 예수님 안 계시죠? 승천하셨으니까 여기는 여자 곧 교회만 남아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여자를 공격하고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교회가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양육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매우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고요. 또 그 만나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먹이시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육, 보호, 도우심, 인도하심, 또 성막에 구름이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 이걸 다 체험했던 이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광야는 현실적으로는 또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투쟁을 해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도 이 광야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하심과 양육을 받는 곳이면서 동시에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의 투쟁을 해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인도하심, 양육을 받습니다. 체험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려움이 많죠. 질병의 어려움, 또 직장 생활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투쟁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여자 곧 교회는 얼마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6절을 보니까 1260일입니다. 그리고 1260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1장 2절에서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는 42개월 42달과 동일한 기간이죠. 그죠? 한 달에 30일이면 40달이면 뭐예요? 3, 4, 12, 1200일이고요. 두 달이면 60일이잖아요. 1260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12장 이따 14절을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이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2년, 그러니까 3년, 반때는 6개월. 그 3년 6개월, 3년 반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과 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체험하고 또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투쟁도 요구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말씀은 당시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의 현실, 겉에 나타난 현실 모습만이 아니라 그 겉모습 이면에 있는 심층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이거든요. 내년 대선만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심층에는 사실은 교회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동시에 또 믿음의 투쟁도 요구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제2장 용이 하늘에서 내쫓겼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2장 7절부터 12절 즉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의 싸움은 12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방금 살펴본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의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 같은 내용을 이제 1절에서 6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12장 7절부터 12절에서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의 싸움으로 표현해요. 같은 사건인데 12장 1절에서 6절의 배경이 땅이었다면 12장 7절에서 12절의 배경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하늘을 배경으로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구속 사건을 12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여자에게서 태어나셔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표현했다면 12장 7절부터 12절에서는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사건이 하늘에서 미가엘이 이끄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용을 따르는 천사들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으로 서술됩니다. 용은 미가엘 7절에서 92절을 보면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하늘에서 내쫓깁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하나님의 천사들인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도 싸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큰 용, 즉 사탄이 내쫓기니 옛뱀 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용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용과 함께 내쫓깁니다. 한마디로 용이 패배했어요. 용이 패배해서 하늘에서 내쫓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승천, 죽으심,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 이 사건이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용이 패배해서 내쫓겼다라는 걸 말해주고,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시 지상에서 땅에서 용과 영적 전투 중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등뼈가 부러졌다라고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등뼈가 완전히 위에서 아래까지 다 부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뭐 허리 디스크만 걸려도 디스크만 걸려도 힘든데 등뼈가 다 부러져 버리면 힘을 못 쓰죠. 죽지는 않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그러므로 이제 사탄은 한마디로 활동은 해요. 사탄은 죽은 건 아니에요. 사탄은 살아있고 활동은 하지만 예전처럼 힘을 쓰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미 하늘에서 패배했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용과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용이 패배하여 하늘에서 내쫓기자 10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이 큰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
그 주목해야 돼.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주목해야 하는데, 큰 음성은 이제 천사들의 찬송하는 음성이기도 하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이 4장에도 나오고 5장, 11장, 12장, 15장, 19장 여러 번 반복돼요.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은 미래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은 미리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의미를 해석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점에 친절하죠. 성도들한테 계시록 읽는 말씀을 읽는 중간에 그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격려하고 확신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의미를 해석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시록 12장 10절과 12절은 지금까지 살펴본 12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해석해 주는 기능을 하고요, 12장 11절 말씀은 이따가 보게 될 12장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미리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먼저 10절을 보실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을 통해서. 반면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은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패배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요약 설명해 준 거죠. 예수님의 이런 탄생, 승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패배해서 쫓겨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능력이 시작됐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해석해 준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기는 했으나 아직은 사탄이 살아있고 아직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죠. 사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러니까 용의 두 동역자에 있던 짐승 거짓 선지자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때 사탄은 완전한 종말을 맞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나 아직 사탄의 활동이 끝나지는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이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 겉모습, 이면에 있는 심층을 보여줘요. 이 심층이 뭡니까? 심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하늘에서 패배해서 쫓겨났다라는 것,
쫓겨난 사탄이 땅에 있는 여자 교회 공동체와 싸우고 박해한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 사탄은 쫓겨났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땅에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 전투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패배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 사탄이 아직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고 예수께서 재림할 때 완성한다. 우리는 겉모습 겉에는 이걸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뭐 조선일보를 보든 한겨레를 보든 경향신문을 보든 이런 걸 설명 안 해주죠. 겉에 나타나는 모습만 세상을 말하지 세상 겉모습 이면에 있는 심층을 모르죠, 사람들은. 근데 요한계시록은 12장은 겉모습 이면에 있는 세상의 심층을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탄에 패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13절부터 17절은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 역시 교회입니다. 여자도 교회고 여자의 남은 자손도 교회를 가리키는데,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그 교회와의 싸움을 예고하는데, 11절은 교회가 용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죽였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교회는 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사탄과 싸워 이겼습니다. 세 가지죠. 그러므로 교회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붙들어야 할 무기는 어린 양의 피의 은혜, 둘째는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 셋째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헌신적인 자세로 싸우는 사람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즉 반드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용이 하늘에서 패배하여 쫓겨났으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합니다. 용이 패배했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신자들은 즐거워하죠. 우리 신자들은 사탄의 패배를 즐거워합니다. 반면 땅과 바다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그들에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언제 끝나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는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장 용과 여자의 싸움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용은 하늘에서 내쫓겼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용이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쫓긴 용은 이제 여자 곧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가 불가피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거죠. 14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 곧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도 사탄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죠. 아까 1260일과 동일한 기간,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교회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용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열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이는 하나님이 교회를 도우셨음을 의미합니다. 다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역시 교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용은 패배하고 하늘에서 내쫓겼습니다. 땅에 내려와서는 여자를 공격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도 무의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용은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교회 공동체와 싸우려고 합니다.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은 이제 13장에서 나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용, 사탄과의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절 살펴본 것처럼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용이 여자 곧 교회 공동체를 6절에서 공격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13절을 보면 용이 땅으로 내쫓긴 후에도 여자 곧 교회 공동체를 박해했기 때문에 용 사탄과의 교회 공동체의 싸움은 불가피한 거죠. 또 17절을 보시면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여기도 교회인데 교회와 또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와 사탄의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마스크도 벗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코로나19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마찬가지예요. 용, 사탄과의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이미 사탄은 패해서 땅에 왔고 여자의 남후손 곧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가 사탄과의 싸움은 불가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이면 이건 정말 좋겠죠. 그럼 사서 피해 다니면 되니까 마스크 안 쓰고, 그죠? 그잖아요. 안 보이니까 백신도 맞으라고 그러고 마스크도 쓰라고 그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보이면 툭툭 피워다니면 되지. 안 보인다는 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용은 이제 사탄을 가리키는데 안 보여. 사탄이 안 보여요.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아예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사탄과의 싸우고 있다는 사실도 그냥 잊어버려요. 안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사탄과의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사탄에게 패배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까? 사탄이 쓰는 무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9절에 보면 꿰는다라고 하는데 그 꿰는 것은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10절을 보면 참소하죠. 교회를 참소하는 거, 비방하는 것. 13절에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거. 그러니까 꿰는 것, 미혹하는 것, 참소하는 것, 박해하는 겁니다. 첫째,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다, 즉 미혹합니다. 9절을 보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꿰는다라는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사람들을 속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은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니골라 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미혹하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니골라 당이나 발람 교훈을 통해서 이런 미혹하는 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런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교회를 꿰는, 미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식해야 돼. 첫째는 교회 공동체와 사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 사탄은 첫 번째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꿰는 거, 미혹한다.
라는 것을 미혹하는 목적은 당연히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떠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예. 그래서 미혹하는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을 해야겠죠. 둘째, 사탄은 참소합니다. 10절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합니다. 여기서 참소한다는 것은 고소하다, 비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비난하고 고소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할 때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소하는 배후에 역시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사탄이. 그리고 이렇게 참소하는 목적은 이제 절망하고 어두운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게 목적인 거겠죠. 셋째,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박해합니다. 12장 6절, 13절, 17절을 보면 용 곧 사탄은 여자 곧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장에서 나오는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러한 박해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고 참소하고 박해하는 배후에는 항상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 중에 있다는 사실도 인식 못하고 나를 막 이렇게 참소하거나 나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박해하는 미혹하는 그 사람이나 그것만 보이지 배후에 사탄이 안 보이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미혹, 참소, 박해하는 배후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의 배후에도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오늘날도 그런 세속주의나 쾌락주의나 물질주의나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서 신자들이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떠나고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교회가 부패하고 신자가 타락하게끔 하고 있는 거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합니다. 즉 세속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나타나는 그러한 물질주의나 세속주의나 세상 정욕이나 쾌락이나 인본주의나 이걸 보면서 거기에 멋있다, 화려하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미혹 받은 거고 사탄의 공격을 얻어 맞아버린 거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그 사람은 세속화되었고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리고 변질됐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저 배후에 사탄이 있구나. 사탄이 쾌락주의나 물질주의나 이런 걸 상대주의 이걸 통해서 교회와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어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사탄의 박해나 핍박 앞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탄은 이런 세 가지 참소나 또는 미혹이나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는 무엇으로 사탄과 싸워야 합니까? 교회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11절에서 본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 이 세 가지 무기로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탄과 싸울 때 붙들어야 할 영적 무기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 주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금까지 듣고 배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고요, 사탄의 미혹이나 사탄의 박해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에게 패배하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 자체를 첫째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즉 참소와 미혹과 박해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둘째는 사탄과의 싸움을 인식은 했는데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붙들지 않거나 주님께 대한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세속화되거나 또는 세상 정욕에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떠나게 되고 핍박이나 박해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또 사탄의 참소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식이나 정죄감으로 고통하며 어두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하고 반드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미혹과도 싸워 이겨야 하고 사탄의 박해와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신자들을 미혹하거나 박해하거나 참소함으로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우리가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세상의 그 쾌락,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그 정욕으로 교회의 공동체와 신자들을 미혹하는, 꾀입니다. 또는 상대주의와 세속주의로 신자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이든 여러 불이익을 통해서 박해를 하는, 핍박과 박해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2장 3장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기는 자에게만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또 지금까지 배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와 사탄과의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는 미혹하고 참소하고 박해하는, 특히 요즘은 미혹을 많이 하죠. 꾀는, 그리고 박해하는 역사의 이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세상 정욕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패배했고 교회가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교회 역시 승리한다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피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겉모습 이면에 있는 심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패배하고 쫓겨나서
지상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현실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가 이 사탄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까지 배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주님께 대한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 사랑을 지키고 또 주님이 주시는 약속,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